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31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시고자 또 말씀을 심령에 채우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시고자 주님께 나오신 소망가족 모두에게 삶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기적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프랑스에서는요, 유년기를 지나서 사회 정년기가 된 귀족 처녀들이 공식적으로 사교 행사에 나오는 모습을 데뷔탕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데뷔라는 말은 여기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해요.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대중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그런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성공적인 이 데뷔는요, 긍정적인 첫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요,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이라는 데뷔전을 잘 마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강력한 첫인상을 남기게 되죠. 지금 성경은 10장과 11장을 연속적인 사건으로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사울 왕을 거부한 어떤 불량배들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불량배들이 사라지고 11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데뷔전을 잘 마치고 나니까 거부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로 전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이시기 위해서 사울은 백성들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합니다. 우리는 14절 말씀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제안한 이 장소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길갈입니다. 이곳에서 사울을 왕으로 취임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제비뽑기로 왕으로 당선되고요, 또 기름 부음을 사무엘에게 받았지만 아직 취임식은 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데뷔전을 잘 마치고 난 이후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취임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백성들도 전적으로 다 왕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자기 스스로가 왕이라는 인식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나 몰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백성들도 인정하고요, 자기 자신도 이제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취임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이렇게 왕으로 취임하는 장소로 길갈을 선택한 것은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장소입니까? 길갈은요, 그 전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첫 걸음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 난 이후에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선택한 12개의 돌을 세우고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행한 예배 장소였습니다. 길갈에 세워진 12돌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는 기념비가 되었죠. 또 이곳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인 할례를 받고 애굽의 수치를 떠나보낸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즉 노예 생활과 광야의 방황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됨을 기념하는 곳이 바로 길갈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그 길갈은요, 그 장소 그 자체로, 또 그 이름 자체로 커다란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방황을 멈추고 주권자를 인정하는 새 시대로 나아가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길갈은 강력한 회복의 장소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권자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한 백성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백성들에게도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라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라만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까지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불량배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게 된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백성들은요, 부패한 마음으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길갈은 이런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고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영적인 방황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을, 또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의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영적 방황은요, 무엇이 부족해서 생긴 결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그릇되고 부패하고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적 길갈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길갈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내 마음을 새롭게 무장시킬 은혜의 처소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는 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더욱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울의 마음이 은혜로 이렇게 새로워졌습니다. 본문은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두 가지의 특징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화평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은혜를 입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가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왕이 되자마자 자신을 거부했던 불량배들을 색출해서 무자비하게 죽였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잠재된 적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울을 따르는 용사들은 사무엘에게 그 색출을 요구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작 사울이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훗날 그가 다윗을 얼마나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사울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쫓는 삶은요, 강력한 은혜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은혜를 입은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전서 3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에 합당한 화평을 실천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관계에서 화평의 중심이 되어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길갈에서 사울의 취임식에 모인 백성들은요,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거기서 크게 기뻐합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서 화목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레위기 7장 15절에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제사에 참여한 백성들은요, 화목제물이 가증한 제물이 되지 않도록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 날까지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화목제사의 특징이었습니다. 화목제물로는요, 크고 작은 제물들이 있습니다. 큰 제물은 소가 있고요, 작은 제물은 양과 염소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큰 제물, 소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그 고기의 양이 어마어마했겠죠. 여러분, 그 소 한 마리 600kg 이상 되는데, 1000근 이상이 되는데, 그 1000근, 그 어마어마한 양을 어떻게 식구 몇 명이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먹방을 찍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기를 남기면 안 됩니다. 오늘 다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식구들끼리 다 못 먹으면 옆집 주고 저 집 주고 또 그 집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주다가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줘야만 되는 겁니다. 왜요? 내일까지 넘기면 안 되니까 다 주다 보면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 그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화목제물은요, 그렇게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차라리 더 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취하는 성찬을 함께 거행하면서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하듯이 각자가 그리스도의 각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렇게 늘 화목제사를 드린 거예요. 함께 나누고 함께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친교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요, 이 친교 교제도 잘 이루어지고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이요,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교제하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된다,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라는 이 생각은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하고자 힘쓴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 15절과 같이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러한 삶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거기서라고 되어 있죠. 즉,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크게 기뻐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거기에서 크게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패한 백성들의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 길갈에서 왕정시대를 시작하십니다. 길갈에서 백성들은 나라를 새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부패한 그 썩어진 마음을 은혜로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났죠. 화평을 따르게 되었고요, 또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특징이 우리의 삶에서 실종되었다라고 한다면, 내 삶에서 화평이 사라지고 또 기뻐하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이 영적 길갈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에 더욱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묵상하다 보면은 사울에게 임한 그 놀라운 은혜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고작 2년이 지났을 때부터 그는 빠른 속도로 추락하기 시작해요. 고작 2년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자 그와 온 이스라엘을 회복한 그 길갈에서 하나님께 2번이나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예상보다 늦게 오니까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 한번 버림받고요. 또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의 왕과 짐승의 좋은 것들을 남겨두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13장과 15장 이 두 장소가 다 똑같이 길갈이었어요. 여러분, 늘 은혜에 사로잡히고 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변함없이 영적 길갈을 부지런히 찾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놓치면 그 길갈에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길갈에서 또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세상으로 향하여지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하나님의 버리심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늘 길갈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근본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영적 길갈을 부지런히 또한 사모함으로 찾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 화평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오직 나의 주 내 주